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또 주 예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대성물로 내어주셨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은혜롭고 편안한데 오늘 말씀 본문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말투가 달라집니다.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서 다른 서신서에 보면은 이렇게 초창기에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 말씀까지는 서론에 관련 부분이고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서신서를 잘 안 씁니다. 항상 본론에 뭘부터 얘기하냐면, 야, 내가 너희들 때문에 감사가 넘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쁨이 넘쳐, 항상 뭐 좋은 점, 덕담들을 항상 얘기했지, 이렇게 막 때리붙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투가 굉장히 열받아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의분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6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하면, 야, 지금 너희들한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 그게 뭔 줄 알아? 진짜 복음 버리고 가짜 복음 따르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무식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기적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어? 그 말이지.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속히 떠나. 여러분, 속히 떠났다는 말이 시간적으로 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2년째 방문했을 때 이런 일이 발생됐으니까 2년이 지났으니까 그렇게 속히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속히라는 이 단어 속에 바울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가짜 복음을 따라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힌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이 가짜 복음이었는데요,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한 2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 거의 초신자 수준이죠. 초신자주들은 이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바울이 와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죠. 예,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죠.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것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게 진짜일까요? 아니, 그 좋은 천국 가고 죄 사함 받는데 예수만 믿는다고 되겠습니까?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지.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우리는 2000년 전부터 예수 믿어. 2000년 전부터 하나님 믿었습니다. 2000년 전부터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조고 우리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예수도 믿고 율법도 행하고 할례도 받아야지 구원받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어떻게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 좋죠?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하고 넘어가는. 그래요? 그래. 아니, 제사 안 받는데 어떻게 그 공짜로 제사 안 받고 천국 가노?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그래, 바울이 내가 좀 이상하더라 했다. 머리 까지가지고. 여러분, 바울이 대머리였다 그래요? 말도 어눌하고, 성경에 보면 말은 시원치 않은데 글을 보니까 아주 뭐 대단하다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뭐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다까지 얘기해요. 복음 전하는데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이 이 사람이 섞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런 얘기 왜 하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모해했냐면 바울을 모해했어요. 바울은 사도 아니야. 바울이 전한 복음 가짜야. 복음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깎아내렸다고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그걸 자세히 좀 살펴볼 텐데요. 어쨌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와서 예수만 믿는 것만으로 안 되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그게 확실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히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도 믿고 할례 받으면 되잖아. 그러면 되잖아요. 맞네요. 그럼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을게요.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 끝이 다를 자, 그래서 단에서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거의 비슷하게 똑같아요. 네, 여러분 신천지에 가서 공부받아 보면은 공부하다 가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공부받았던 사람들을 제가 몇몇 실제 만났어요. 진짜 공부했던 사람들을 너무 좋대. 너무 좋고 뭐 별 다른 바가 전혀 없대요. 근데 뭐요? 끝에 이만희 씨가 보혜사 성령입니다. 처음에는 전혀 다를 게 없고 성경 너무 잘 풀어주고 너무너무 좋은데 끝에 싹 들이면 이제 사람이 완전히 쩔어가지고 세뇌 당할 때쯤 되면 이제 마지막에 다 내면은 이만희 씨가 보혜사 성령이고 이만희 씨가 영생권 집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 뜻이 끝이 다르다네요. 끝이 다른 처음에 똑같아요. 그게 가짜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도 믿고 근데 전도도 해야 돼요. 예수도 믿고 헌금도 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 구원받기 위해서 헌신을 강요한다면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죠. 요즘엔 잘 안 보이는데 5, 6년 전만 해도 길거리에 하얀 와이셔츠 입고요, 양복 바지 입고 외국인 둘이서 짝지어서 돌아다닙니다.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죠.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전도해요. 전도 영어 가르치신다고 막 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몰몬교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미국에서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전도하는지 아세요? 그래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 가서 전도해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와서 그래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도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는데 해외에 나가서 전도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로 교회 신옥주 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은혜로 교회 뭐 교회라고 부르면 안 되는데 뭐 그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니까 은혜로 교회 신옥주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교인들을 저기 남태평양 피지 섬에 다 이주를 시켜가지고 구금하고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가정 다 버리고 직장 다 버려. 피지 섬에 가세요. 여기서 강제 노동하십시오. 그래야지 구원받습니다. 사람이 넘어가는 걸 희한하죠. 아니 뭐 저런 바보 같은 왜 사람들이 넘어갈까? 왜 사람들이 넘어갈까? 기가 차죠. 이해가 안 되죠. 왜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거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요 여러분은 우리는요 공짜는 없다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기브 앤 테이크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자기 노력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남지제일교회에 있을 때 권사님 한 분이 영화 공짜 티켓이 있다고 주시더라고요. 영화 공짜 티켓. 그 공짜 티켓 자기가 사서 주신 게 아니고 이거 가져가면 진짜 공짜로 볼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갔는데 진짜 공짜로 영화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보여주기 전에 1시간을 상품 설명을 들어야 돼요. 이거 뭐냐면 홍삼이에요. 홍삼. 홍삼 광고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와, 홍삼 안 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홍삼 안 먹으면 절명하는, 빨리 죽어버린다는. 그 자리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홍삼 사 먹었어요. 제가 영화를 보고 왔는데 영화 내용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머릿속에 홍삼 사 먹어야 된다. 제가 그래 남지시에 있을 때 우리 집사람도 아는데 몇 개월을 홍삼 사 먹었습니다. 제가 홍삼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영화 공짜로 보려면 1시간 동안 홍삼 광고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냥 영화 공짜로 보여주겠습니까? 아니에요. 공짜로 보여주는 대신에 홍삼 사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죠? 공짜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사실은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천국 갈 수 있다, 이 메시지예요.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고 쫓아갈 수 있는 성향들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노력과 잘못된 종교심이 우리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 가짜 복음에 우리가 설득당한다고요. 예수도 믿고 뭐도 해야 된다, 거기에 설득당한다고요. 아유 목사님이 저는 이단에 절대 안 넘어갑니다. 예, 이단에 안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이번 주에 잘못 살았다. 무슨 마음 드십니까? 하나님 나 사랑할까? 더 심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올라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잘못된 종교심, 잘못된 자기의, 자기 노력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기브 앤 테이크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지 잘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나요? 말씀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지 하나님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순종하려고 노력만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꼭 상대로 무슨 미신 대하듯이 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우리의 자격과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대가로 결코 얻어질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거예요. 값어치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플러스 알파를 여러분 붙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도 마찬가지. 복음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여러분 주님 앞에 들이미지 마십시오. 오직 십자가 혹은 그것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짜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죠. 가짜 복음 첫째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 노력을 다하는 거, 플러스 알파를 더하는 거죠. 두 번째는 진짜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가짜 복음이 어떻게 했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요동하게 했다는 거, 뒤집어 엎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한다는 걸, 가짜 복음이 복음을 훼손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를 더럽히니까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지금 막 저주를 쏟아붓고 이상히 여기노라 말을 하는 거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피카소.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은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입니다.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가 가장 비싸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모나리자 그 그림이 얼마쯤 하는지 아세요? 40조입니다. 찾아보십시오. 40억이 아니고요 40조예요. 제일 비싼 그림이 모나리자 그림인데 40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거기 프랑스에 있거든요. 프랑스가 굶어 죽어도 모나리자는 안 판다 그렇게 얘기해요. 40조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나리자 그림의 특징이 뭡니까? 눈썹이 없어요. 이게 제가 이 모나리자 그림이 다 이 앞에 있는데 제가 눈썹이 없네. 뭐 사람이 이렇게 그렸어. 눈썹을 그려야지. 제가 붓을 들고 눈썹을 싹 그린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40조에서 40원이 되는 거죠. 망치는 겁니다. 아니 눈썹을 그려야지 사람이 제대로 있는 거지. 눈썹 없으면 이상하잖아. 눈썹 그린 순간 40조에서 40원이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것만으로 천국 간다고? 헌신해야지. 헌금해야지. 그러는 순간 복음이 망쳐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더럽히게 되는 거죠. 뭔가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완벽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대속의 은혜는요 완벽해요. 완전해요. 그래서 거기에 뭘 갖다 붙이는 순간 복음이 훼손되는 거죠. 완전성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3절 두 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3절 말씀 361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3절 신약 361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소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저 보십시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뭘 하냐면은 염소와 송아지 피와 예수님의 보혈 피를 비교 대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피를 뿌렸잖아요. 그 염소와 송아지 피가 사람들을 속죄했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깨끗하게 만들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뭘 이뤘다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씻겨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억한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부재 중에 죄 짓고 살잖아요. 생각도 하지 못한 죄 짓고 살잖아요.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 다른 사람 상처받는 그 죄를 짓잖아요. 근데 주님의 보혈의 피가 영원한 속죄라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번에라는 이 말이요, 한 번에 이런 말이 아니라 완벽하게라는 뜻이요. 완벽하고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걸 말할 게 없다는 거,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단입니다. 천주교 이단입니다. 제가 유튜브 나갈 텐데 뭐 천주교에서 뭘 하든 이단이에요. 근데 왜 못 건느냐? 거대한 이단이기 때문에 못 건드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단인지 얘기를 드리면, 첫째, 마리아를 하나님으로 숭배합니다. 마리아 무죄설, 마리아 죄 없다 그럽니다. 마리아 부활 승천설, 마리아가 부활해서 승천했대요. 마리아가 거의 예수님이에요. 천주 교인들한테 물어보면요, 예수님한테도 기도하지만 마리아한테 기도 많이 합니다. 왜? 예수님 엄마니까 더 잘 들어준다고. 마리아가 신이에요. 마리아가 우상이에요. 그리고 교황, 예수님이에요. 거의 예수님이죠. 지금 교황 보십시오. 동성애 지지하잖아요. 모르십니까? 동성애 지지해요.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적그리스도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10계명을 뜯어 고쳤습니다.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그 2계명을 삭제를 하고 10계명 둘로 쪼갰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그 소유를 탐나지 말라, 이 말씀을요, 9계명을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10계명을 그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쪼갰어요. 10계명 만들려고 10개를 치어야 될 거 아닙니까? 2계명 날렸으니까. 왜 2계명을 날렸냐면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마리아 상 만들어놨죠. 그 앞에 키스하고 난리 납니다. 기도 목지 만들어서 그 우상같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합니다. 뭐예요? 이단이죠. 이단 아닙니까? 그리고 가톨릭의 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미사예요. 미사. 우리가 가톨릭을 미사라고 하면 뭐 우리와 다른 뭐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미사는요 아주 하나님 욕되게 하는 짓이에요. 천주교에서 매주 드리는 미사가 하나님 욕되게 하는 짓이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매번 미사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 죽이거든요. 20세기 중엽에 천주교의 제2바티칸 회의에서 뭐라 했냐면, 미사는 십자가의 제사가 계속되는 제사이며 미사의 제사에서 우리 주님은 제물로 죽임을 당하신다. 미사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 가톨릭 교례에서도 뭐라냐면, 미사 성제는 예수님이 바치신 십자가의 제사를 새롭게 하고 되풀이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를 계속 되풀이하는, 계속해서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왜? 십자가 은혜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완벽하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아니 이 성경을 반해서 계속해서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거기에 뭘 더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 죽일 필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도 믿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말을 한다면 예수도 믿고 헌신하고 예수도 믿고 헌금해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 자체를 변질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 안 해도 된다, 전도 안 해도 된다,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왜 헌신하고 왜 헌금하며 전도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예배잖아요.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전하는 게 뭐예요? 전도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전도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속죄는 완벽합니다. 할렐루야. 완벽하게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세 번째는 가짜 복음은요, 저주를 자처합니다. 가짜 복음 저주를 자처해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돌아와서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전하면, 바울이 뭐라까지 얘기하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나, 그러니까 자기가 전했던 복음을 천사라도 혹은 나 자신이라도, 내가 전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벽한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 전해놓고 바울이 그때 그게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바울도 뭐예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8절과 9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끝말이 다 반복되어 있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 강조합니다. 두 번 얘기했다는 것은 이거 강조예요, 강조. 저주 반드시 받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둘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죽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값진 복음을 더럽히는데, 이 가짜 복음으로 진짜 복음을 변질시키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자기 생명과 피와 물을 흘려서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을 망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가만히 안 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요한계시록 19장 20절. 419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의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붉은 못에 던져지고. 아멘. 여기 보시면은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이 거짓 선지자가 바로 이단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버린다. 여러분, 이 손에 불에 조금만 찢어져도 데어도 얼마나 손이 아리고 아픈지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채로 유황불 못에 아예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고통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가만 안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자처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친구 따라 감당한다고 우리가 이 고통에 동참할 수도 있어요. 말씀해 오십시오. 19장 20절에 보면은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미혹하던 자라는 거죠. 뭘로 미혹했어요? 표적으로. 표적이 뭡니까?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 이단들도요, 능력이 있어요. 병 고침 나요. 치유가 되고. 야, 저 선교사님 대단하다, 저 목사님 대단하다, 저 기도원 원장님 대단하다. 여러분, 능력 보고 따라가는 순간 지옥불에 떠져질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남지제일교회에 있을 때, 남지제일교회 아닙니다, 남지제일교회에 있을 때 중고등부 애들이 그 다른 남지 지역의 다른 교회 애들이
어떤 기도원 집회를 갔는데요. 거기서 방을 받아왔는데 귀신 방을 받아온 거예요. 애들이 방언을 하는데 물론 개소리 비슷한 그 소리 짝짝 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 기도원 원장한테 이 안수기를 받았는데 귀신이 역사한 거예요, 애들한테. 그러면 안수기도 아무나한테 받으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네. 그 영적으로 이게 다 옵니다.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임파테이션이라고, 영은 영으로 통해요. 네. 무시무시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기 어디 참여하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요즘 뭐 코로나 때 웬만하면 가지 마시고, 혹시 나는 저기 가고 싶고 꼭 만나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하고 가십시오. 얘기하고 검증된 데를 가셔야 된다고요. 검증된 데를 가셔야 돼. 아이고 이런데 뭐 다 괜찮다 하던데 뭐 다 좋다 하던데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시대가 악해요. 능력을 행해서 표적을 행한다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능력으로 평가할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에 깨어 있어서 말씀으로 평가하셔야 돼요. 말씀을 평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 계속 성경 보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복음이 뭐냐? 진짜 복음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다 6절에서 10절까지는 다 안 좋은 얘기잖아요. 그죠? 막 뭐라 하고 뭐 저주를 받을지어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퍼붓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분이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이라는 수, 아무 자격 없고 공도 없는데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신 사랑이 바로 은혜인 거죠. 주님의 은혜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은혜로 부르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로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자격과 공로를 내디는 순간 하나님 얼굴에 욕취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나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나요? 아이고 뭐 그래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저 좀 괜찮은 사람인데 저 이제 좀 잘 살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헌신하며 살잖아요. 저 괜찮죠? 이런 순간 주님의 십자가가 욕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 위해서 한평생 수고한 부모에게 자식이 날릴 수 있는 가장 상처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야, 저는 그 말 할까 봐 좀 걱정인데요. 아빠가 내 위해서 뭐 해줬어요? 해준 게 뭐예요? 허리가 휘어지도록 쇠가 빠지게 막 뭐라 막 해주고 하는데 나 위해서 뭐 해줬냐고 막 대는. 그럼 이 부모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기 위해서 모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렸는데 우리가 자격과 공로를 내비리는 순간 주님 저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 잘 살잖아요. 이런 순간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6절에서 이 10절까지 이 말씀을 쓰면서 왜 이렇게 열받아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분노합니까? 하나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왜 가짜 복음 자기 공로 내세운 거 거기에 따라가는 거죠. 너희는 공로와 자격으로 율법으로 할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제발 좀 못 내밀지 말고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로 살아가라는 거지. 여러분 제가 목회자 칼럼에도 썼고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교회를 이전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었을 때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요, 뭐 장소 찾고 뭐 재정 들고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이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제가 걱정이에요. 제가 했다 할까 봐 걱정이에요.
제 노력을 했다 할까 봐 걱정이라고. 예전만큼 하나님 안 찾을까 봐 걱정이에요.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장소 찾는 거, 돈 드는 거 내가 알아서 다 할게. 그럼 네가 걱정해야 돼. 뭔지 알아? 너 은혜 잊을까 봐 걱정해야 돼. 나 잊을까 봐 걱정해. 여러분, 주의 은혜로 교회 이전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이 모든 걱정, 근심, 여러분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걱정이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해서 교회 이전하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걱정이란 말이에요. 어디 가야 될지. 너 이전하면 또 세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걱정하지 말고 은혜 잊어버릴까 봐 걱정하라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혜로 부름받고 은혜로 살고 은혜로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우리의 삶이 다 은혜, 은혜로 구원받고 주의 은혜로 살다가 다시 주님 앞에 은혜로 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히려 우리가 정말 신앙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그 은혜의 구체함, 그 은혜가 선명하게 느껴지고 누려지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들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 나 같은 거를 주님이 살려주셨어, 나 같은 거를 주님이 인도하셨어, 나 같은 거를 주님이 천국 보내주시고, 나 같은 걸 주님이 보살피셨어. 그것이 저 여러분의 삶의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